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32분입니다.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자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죄를 몇 가지 지었는데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고 지금 일어났다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망상과 교만과 정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승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잘 발전되어서 잘 쓰여지는 귀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역시 말씀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며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시약성경 제성경으로 37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석영 작가의 아우를 위하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졌지만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만큼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일념에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책상 대신 화판을 받쳐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어둠침침한 창고 교실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글거리면서 공부하였는데 아무래도 전쟁 직후다 보니 학생들 연령대가 누구는 10살도 안 되었고 누구는 10살이 훌쩍 넘기도 하였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공부를 참 잘했는데 살기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고개를 돌리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앞가림만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내일당, 영내가 나쁜 녀석이거든요.
이 영내 일당이 나쁜 짓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힐 때 모르는 척하고 자기 할 일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쁜 선생님 한 분이 오시는데 학교에 고등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여 병아리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이 불렀습니다. 영내 그 일당은 자신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병아리 선생님을 나이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병아리 선생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성적으로도 희롱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이 병아리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마음속으로. 따라서 그 모습에 분노하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그 명예를 위해 이 영내놈과 맞짱을 뜹니다. 주인공은 영내의 멱살을 잡으며 선생님을 희롱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인공이 그런 용기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을 짝사랑했기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기 시작한 정의를 향한 몸짓과 양심의 울림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깨운 것은 선생님을 향한 그 짝사랑, 그 마음이었지만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정의를 향한 그의 양심과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영내의 멱살을 잡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도시락을 뺏어 먹던 영내 일당들을 주인공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대목입니다. 우연히 영내 일당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뺏어 먹는 것을 병아리 선생님이 보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착각하여 아이들이 영내 일당들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병아리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칭찬하였고 졸지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이 엄마에게 사정하여 도시락을 하나 더 싸게 되고 도시락을 빼앗기던 친구들도 그렇게 하여 이제는 정말로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형세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뺏어 먹던 영내 일당들은 어느 순간 가해자가 아닌 수혜자로서 도시락을 먹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영내의 멱살을 잡았고 영내가 자신의 일당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영내를 도왔습니까?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에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상황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는 대통령 비서였고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헤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곱씹을수록 참으로 멋진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우둔한 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운명론자의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체념하지 말고 운명론자처럼 무기력하게 살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규정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6년도 2월 11일에 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과 거기에 속해서 한 팀을 해서 먹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도시락을 얻어먹은 영내 일당처럼 은혜를 받은 자에게 더 이상 영내 수하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반에 있어도 그의 일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줄 줄 아는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영성과 지성을 부단히 개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의 자녀로서 온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살도록 다시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겉만 번지르르해질 때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도 그제도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영내의 멱살을 잡고 맞서 싸운 이유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선생님의 한 부분을 그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분을 건드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라는 일념이 있었기에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센 영내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힘껏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 향하여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그들의 멱살을 잡아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우란 말이 아니라 선을 넘었는데도 그냥 그 앞에서, 그가 선을 넘었는데도 그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를 곁에 두고 그와 가까이 지내며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는 그도 심판날에 외면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넘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혹은 그가 여전히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가 믿음 있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도덕적인 판단은 크게 두 가지 원천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정, 또 하나는 이성. 한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의 사진이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리아 난민으로서 아디 후데아라는 4살 난 여자아이였습니다. 튀르키예 기자가 취재차 시리아 난민촌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아이는 카메라를 든 기자를 보고 두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총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에 살려달라고 두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기자는 그 모습을 찍어 트위터에 올려놓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진에 공감하면서 난민을 다시 생각하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무관심으로 들어갔고 측은지심의 감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적으로 도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은 감정과 달리 부침이 적습니다. 옳은 것은 늘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늘 나쁜 것입니다. 누가 협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늘 한결 같은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요구나 사회의 관습이나 국가의 법률이나 어떤 힘이나 충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잘 만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감정을 잘 다루면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쉽게 뒤바뀌고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불신이 되는 일이 너무 자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반듯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강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놓은 것 같으면 다시 붙잡고 잊은 것 같으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저는 한 가지 더 기술적으로 구조적 차원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위에 더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우를 위하여라는 소설에서 그 힌트를 얻어봅니다. 주인공과 여러 인물들은 본의 아니게 도시락을 하나씩 더 싸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주인공 역시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영내 일당들은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마음이 열렸고 그들은 그것을 계기로 어두운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큰 틀 안에서 성도들이 걸어야 할 지경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악문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가야 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더없이 필요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좀 더 힘을 내어서 선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아리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을 때 만약 몇몇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영내 일당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연히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에서 시행하는 면죄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 번 정도 토론해보자고 말한 건데 그게 시작이 되어 종교개혁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능력을 우리는 합당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번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서 정의와 양심과 진리와 사랑을 바로 세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